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9장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속되는 재앙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그 재앙 가운데서 구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1절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오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이란 말. 그러면 반대로 내 하나님이라는 말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내 백성이라 생각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드릴 공동체를 꺼내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들죠. 왜 애굽 땅에서는 그것이 안 됐을까? 애굽 땅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은 우상 숭배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 보아왔죠. 애굽에서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상이었다고요. 그래서 애굽에 내린 재앙이 사실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땅, 그리고 우상 문화가 이미 팽배해져 버린 그 애굽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레위기 18장에 보면 굉장히 좀 주목해 볼 만한 구절이 나옵니다. 25절인데요. 레위기 18장 25절에 24절과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자, 이방 족속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5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라고 합니다.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그 땅에 거하는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땅도 그 죄와 함께 오염되는 것입니다.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상황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내 주변에 있다면 그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내 믿음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멀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정말 내가 예배 드리기에 준비될 수 있는 환경을 집에서든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든 스스로를 준비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왜 잘 살아야 합니까? 한 주간의 삶을 왜 평화롭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주일에 드릴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의 삶이 평안하지 않은데 어떻게 주일에 예배드리는 삶을 평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는 삶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요, 바로가 예배드리는 상황을 계속 방해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세 가지 재앙을 허락하시죠. 악질과 독종과 우박입니다. 이 악질과 독종, 우박, 특별히 우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24절에 나오는데요.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우박이 하늘에서 내림으로 서로 부딪히면서 스파크가 일어나 그런 불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맹렬했던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는 겁니다.
6절 말씀 볼까요?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자, 여러분, 애굽의 모든 생축이라는 말과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했다는 말이 대조되고 있죠. 모든, 하나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어떤 피해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삽니다. 그러나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섞이지 않는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오염되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 그런 삶의 습관, 삶의 스타일,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별하셨다고 해서 그러면 애굽 사람들에게 무조건 심판만 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얼마든지 주셨습니다. 자, 오늘 5절을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자, 여러분, 심판을 내렸으면 바로 그 순간 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일 내리겠다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기회 주시는 겁니다. 하루 동안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27절에 보니까 바로가 잠시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범죄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그런데 곧 마음을 돌이키죠. 왜 돌이킵니까? 34절에 보니까 비와 우박과 뇌성에 그친 것을 보고 이제 아무런 문제 없는 것을 보고 다시 또 마음이 완악해지죠. 이것이 거짓 회개이고 세상의 모습입니다. 문제가 있을 땐 하나님 붙잡는 것 같다가도 문제가 해결되면 또 내 마음대로 사는 이런 불신앙의 모습, 혹여나 우리 안에는 없는가 한번 체크해 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것은 마지못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기쁨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우리를 구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든 나를 도와주시든 그것과 사실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만으로도 그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며 붙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